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제 요한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 향품을 먼저 준비했다, 그 전날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어저께 본 대로 이제 그 가운데 갔다가 이제 천사가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덤을 흔들었고 지진이 나서 쓰러져 있는 거의 죽게 된 로마 병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된 여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 어저께 이제 천사를 그 무덤 안에서 보게 된 것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듯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는 본 것 같지 않도록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서 두 명의 제자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서 울다가 흰 옷 입은 천사를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왜 날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더 성급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더 젊은이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갔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더 먼저 이제 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서둘렀기 때문에 먼저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은 거의 동일한 시간대였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박질 해가지고 베드로와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천사를 그러니까 먼저 만난 것은 같이 갔지만 남아 있었던 일행으로 보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먼저 데리고 이제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 뒤처졌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요한복음 20장에는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는 가운데 요한이 더 먼저 도착했다. 마치 마테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미묘한 그 달리기 시합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이 요한이 개인적인 이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먼저 와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구부렸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여인들이 집을 떠났을 때는 아직 어두웠을 때고, 그리고 거의 도착할 때쯤에는 해가 뜰 때였고, 다시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오게 될 때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해가 더 이제 하늘 위로 올라왔을 그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구부려서 보았다. 햇빛이 비치는 그 상황들을 보면 감지하면서, 그러면서 동굴안을 보았는데, 요한이 본 대로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요한도 이제 베드로 뒤를 이어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과 요한의 성품이 여기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요, 겁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행동하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요한은 안에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약간 겁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냥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요한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근데 8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었을까? 그 믿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한복음의 원 저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에게서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9절에 이게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9절을 쓴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냥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 확인한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믿었다는 거 얘기를 지금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은 길이 엇갈렸는지 다른 길로 가다가 이제 천사의 명령,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곳에 없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은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제 가고 있는 그 상황.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왔다가 이제 시체가 없는 것만 보았던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다. 그 싸셨던 이제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은 정보들은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상상력 속에는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는데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이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왜 다른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원리와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만은 사랑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 같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이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님 가장 실망을 많이 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인들도 그 장례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은 그 무덤을 쉽게 떠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그렇게 씁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다른 마리아와 더불어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 장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아 있을 만큼 남아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아침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없어졌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돌아가신 그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고, 부활 후에 이제 시신 처리를 위해서 오게 되는 그 시간에 가장 빨리 달려왔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빠르게 행동할까요? 그냥 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말미암아서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물론 천사도 먼저 만났고요. 천사에게 이제 울고 있는 그 가운데서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발편에 있다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뭐 이전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대로 천사가 말했던 것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을 그때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봤더니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은 이게 예수님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을 써 놓은 것이죠.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니까 이 사람이 시신을 옮겼나 보다, 이 일에 연루되었나 보다. 그 당시 가운데서도 시신을 옮기는 일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한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제자들이 도적질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신을 이제 운반해서 제자들 모르게 아예 은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혹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물었던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마리아가 정신을 벌떡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알아보지 못한 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변화되었을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상상밖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인지 마리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씀하시니,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동산지기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어떤 존재가 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마리아가 얼어붙었을 거예요. 이 누구지? 내 이름을 아는 이 사람,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드디어는 얘기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까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가장 이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가장 일찍 옵니다. 왜 일찍 옵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신이라도 보려고 가장 먼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지방 이름이고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가 7 귀신 들렸다, 7명의 귀신이 들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지만,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중인격에 의해서 지배받았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지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지배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자신의 이성이 발휘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이제 발휘할 틈이 전혀 없이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그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왜요?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지배해서, 그래서 그의 내면 세계는, 감정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성의 세계는 완전히 사단에 지배되어서 어둠뿐입니다. 그 어둠뿐인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강박에 의해서, 심리적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걸린 사람과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너무도 압박적인 상황, 문제의 상황, 심리적인 불안정, 그 틈을 깨고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한 그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서 이 황폐한 삶, 완전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느 날 한 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지배자였던 7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둠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이 여인은 그 다음에도 물론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침투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 사단의 침투를 계속해서 물리쳐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에 근거한 자기의 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를 암흑으로 이제 덮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광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던, 회복을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쌓인 그 흑암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다시금 그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까지 이 짙은 어두움이 되었다가 약간 밝아지는 듯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오후 6시로 돌입하면서 어두움이 짙게 깔립니다. 간신히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금 어두움으로 돌입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도 어두움으로 뒤덮인 채 그의 심리적인 무너짐,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여인이 나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좋은 부모님 또는 좋은 환경 때문에 핑크빛으로 시작했고 지속되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느 날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완전한 암흑과 어둠의 지배, 사단의 지배 가운데, 이 죄악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다가 그리고 최후의 운명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어두움보다 더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토록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광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장차 영원한 완전한 지옥의 어두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심리적인 불안정 가운데 있으며 또한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사랑했던 이 시체라도,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이라도 가장 먼저 보고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려 했던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망의 크기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여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쉽게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믿어지게 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폭한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이 이 여인을 이제 옥죄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나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가 경험했던 빛 가운데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 무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또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왔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갔고, 또 다시금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먼저는 그냥 순서의 먼저가 아니라 열정의 먼저이고 사랑의 먼저이고 믿음의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에 있어서 아버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아버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선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